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프린터기가 좀 고장이 나갔고요. 제가 성실교회 있을 때부터 너무 성실해서 그분이 우리 프린터도 같이 사서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그 사장 집사님인데 왔는데 토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 왔더라고요. 7시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선이 연결이 잘못돼 갖고 그래서 야 전문가하고 비전문가는 틀리다. 5분 만에 고쳤습니다. 전 몇 시간을 그렇게 씨름했는데 안 됐는데 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이 세월호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 하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그런 세월호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갑자기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착하고 그러는데 45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착하고 힘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타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트라우마 속에 잠겨져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는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좀 갑자기 이 불안이 살아나면요 극도로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폭식을 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먹는 스타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송나경이도 여기 처음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많이 이렇게 먹어서 지금 살을 쪘는데요. 지금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냥 잠재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건을 외면하지 말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묻어두면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터지면 불쑥 튀어나와서 그것이 그 사람을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무기력증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치유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좀 더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번 주부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진리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아주 깨끗하고 흰 옷을 싹 입혀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더러울까? 그러면 왜 깨끗한 옷은 무엇일까?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좀 잘 배우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기본 진리를 정확히 깨달지 못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세월의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 구원파도요, 사실은 로마서만 제대로 깨달았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파는요, 여러 뭐 성경의 뭐 해석을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점은 뭐냐면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래서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교 집단 잘못된 가치관이 빚은 참사, 정동섭 전 교수가 밝힌 유병언 구원파,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정동섭 전 침신대 3당 심리학 교수는요, 구원파 교주인 유병언 씨 옆에서 9년간 이 통역을 돕다가 77년대에 탈퇴해서 80년도에 고옥한원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회심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침신대에서 18년간 교편을 잡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68년대 경희대 영문과 3학년 때 그 유병언 씨를 만나서 그렇게 포섭이 되었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쓴 게 있어요. 이번에 구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기본적인 것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는요, 그 이요한파, 박옥수파, 유병언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요한파에서 나온 게 신천지도 구원파고요. 다 그쪽에 속해 있는 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파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 합동이나 고시나 이런 우리 교단 통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단으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장 등 선박직 선원들이 승격을 버리고 가장 먼저 퇴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구원파는 자기 가족이라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쯤으로 취급합니다. 세월호에 탔던 대부분 승객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었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 구원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건져낼 필요가 있느냐는 그들이 지닌 가치관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구원파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무리이다. 유병언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 씨의 뜻을 위해선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파에 있으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떤 교리가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구원파에서는 일단 죄사함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든 상관없다. 이것이 구원파의 가장 큰 잘못된 해석인데요. 어떤 행동을 해도 영원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이들에게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고 수코알렌 약품을 팔고 물건을 생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배나 기도 같은 종교 행위는 안중에도 없다. 사업을 논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며 예배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고요. 구원파에 붙어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면 구원파는 정통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 우리 같은 이 정통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통교회 안에 구원이 없으며 구원파 안에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교주의 깨달음에 근거한 다른 복음을 강조한다. 구원파가 구원, 거듭남, 죄사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 이 순진한 정통교회 성도들이 미혹되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필요하면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파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그러면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몇 시 몇 시간 몇 초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의 가장 특징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33가지 성경 이야기, 이런 책을 보면 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해야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파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옥수 같은 계열의 박옥수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옥수 같은 경우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간음, 심지어 살인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 씨는 죄와 범죄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요. 도둑질, 거짓말 등은 죄의 결과들로서 범죄에 해당할 뿐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또한 죄만 고백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본다. 라는 것이 구원파의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관이 잘못되면서 사람들을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 말씀을 배우지 못한, 그리고 열정은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교회로 막 모여라, 교회에서 뭐라 해라, 그런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더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막 열심히 열정만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이렇게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혀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농담인데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파는 이 구원관이 잘못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생활해도 된다라는 것이 면죄부처럼 주어진 것이 구원파입니다. 기쁨 소식 선교회 같은 경우 이게 구원파의 하나의 그 박옥수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단은 이렇게 싹 드러나긴 하는데,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나 뭐 환상을 봤다, 예언을 한다 하는 이런 신비주의. 아주 이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한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뭐 걱정 없어라고 하는 기복주의. 아니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이 세속화. 이런 것은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 깊숙이 배겨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부터 7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배워야 되는 단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명과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명, 부르심과 종, 노예라는 두 단어를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먼저 소명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라고 쭉 1절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부르시고 택한 분이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이 부르심은, 소명은
노력의 결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의 결실이 아니다. 누가 쥐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으로 이 부르심, 소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성공할 때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할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었고 내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해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로또 복권을 당첨해서 거의 100% 당첨되면 집 사죠. 그리고 차 사지요. 그 다음에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 사지요. 그리고 나서 1년, 2년 이내에 다 망하고 노숙자가 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실패한 인생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가장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대요. 우리처럼 늘 조그마한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으면 망해도 더 조그만 집에 가도 그냥 적응을 하는데요. 큰 집에서 살다가 조그마한 집으로 가면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은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심이 없어서 우리들이 섬기는 바로독신이 더 힘이 세. 너희들 심은 아주 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실패하도록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요 배웠습니다. 완전히 넘어져서 배웠습니다.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실패해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못 배우면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지하철 2호선이요 선로 탈선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얼마나 지났을까? 뒷차에서는 밖에서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어둠 속에서 대기하자는 의견과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한 남성이 세월호 때도 시킨 대로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어 라고 소리치자 빨리 문을 열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승객이 정동차 문을 열었고 승객들은 밖으로 빠져나가 선로를 따라 상완심역 승강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젊은 여성들은 두려움에 질린 듯 흐느꼈다. 승객들은 곧 침착하자며 서로를 다독였다. 남자 승객 서너 명은 차 비상문을 열려고 손가락을 문틈에 넣고 끙끙댔다. 한 승객이 벽 쪽을 더듬더니 비상레버를 찾아 당겼다. 문을 열렸다.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머리가 희끗한 노인을 부축했다. 승강장에서 사고를 처음부터 목격한 최 씨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이 상황에 기가 막혔다. 열차 안에서 힘들게 몸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새하얀 지팡이를 든 할머니, 만삭의 임산부, 교복 입은 학생들도 있었다. 잠시 후 뒷차 맨 앞쪽 문이 열렸다. 기관사가 어깨와 팔 부위에 피를 흘리며 문을 열고 나왔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기관사실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에 빠진 뼈저린 고통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지도자들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월호라는 그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났는데 질서대로, 그리고 아이들 먼저 보내고 임산부 먼저 보내고 그다음 학생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어른이 나오는 그런 순서대로 나왔다. 아무 탈 없이 잘 나왔다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창피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어떤 지금 현상 속에 사로잡혀 있느냐면 큰 교회, 사이즈도 교인 수도 많지 않은데 큰 교회를 지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그래서 교회에 빚을 내면서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음에도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돼 하면서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크니까 망하지 않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수종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종교회가 카톨릭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국 교회 대형교회로 상징되었던 이 로버토 슐러 목사가 수종교회가 파산됐다라고 하면서 2011년에 카톨릭에 팔아넘겼습니다. 매각했습니다. 이 로버토 슐러 목사님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영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성실성 있게 거기에 따르려고 배우지 않으면 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요, 정말로 성실성의껏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의 말은 믿지 않는 사회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을 따르지 않는 시대가 지금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그러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직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은 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다 맞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이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성경 말씀에 옳으면 따르고 그르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제가 뻥치면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저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참된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부르심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을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로마에는요, 로마의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천만 이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 없는 생산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농기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농기구, 그것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쯤 말하는 농기구, 말, 낙타, 당나귀 같은, 그리고 말 못하는 농기구, 이렇게 세 종류의 농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든든한 배경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아무런 어떤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노예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이렇게 주종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종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 진리의 출발점은 소유권과 주도권을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바르게 아는 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사건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냐, 나도 조금 가지면 안 되나, 이 싸움인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도 야, 하나님만 주도권을 높은 데서 사셔, 우리도 높은 데로 올라가서 같이 살자라는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야, 하나님 아니야, 우상도 필요해 라는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소유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누구라고요?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또 어떻게 표현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요, 동일하게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또 예레미야서 7장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종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면 종이라고, 너희들도 나를 종으로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종으로 불렀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소유권과 생존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 간호 목사는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냐면 우선 먼저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도 아니요 자기 생의 주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 의식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권을 포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의식, 소유권, 생존권을 부정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나님의 것이 돼야 인생이 좋습니다. 누구의 손의 것, 누구의 소유 것이 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여러분, 우리 정민철 집사님이 혹시 아까 찬양할 때 볼 때 나경이가 보여요, 예원이가, 예은이가 먼저 보여요? 자기 자식이 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먼저 보이죠. 저는 나경이만 보였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요, 자기 자식은 정확히 찾아냅니다. 몇째 줄 어디에 있는지 그놈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보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시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적용을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을 합니다. 구원파처럼 그렇게 난 너희들과 달라, 구원받았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슨 다른 점으로 보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달라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그들과 나란히 한번 여러분 서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내가 바쳤으니까 주겠지라는 그런 기브앤테이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에 의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우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구원파가 바르게 성도를 가르쳤다면 먼저 탈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종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을 구하는 데 나갔을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다면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땅에 더 많이 쌓으려고 그렇게 땅 투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신앙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기에 수단으로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부터 7절까지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배웠습니다. 종과 부르심,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